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307면에가 있습니다. 307면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였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온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여 썼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따지는 사람을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자신의 예를 통해 율법주의의 실제적 위험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할 때에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매번 들렀던 지역입니다. 그만큼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에게 위로와 쉼을 주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처음 갈라디아 지역을 오게 된 것은 1차 전도 여행 때였습니다. 시리아 안디옥에서 바나바를 리더로 하여 마가와 함께 바울은 전도자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첫 번째 들렸던 전도지는 구브로였습니다. 그리고 구브로를 떠나 이제 터키 본도로 이제 들어갈 때에는 리더가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첫 번째 도착하였던 전도지인 밤빌리아 버가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곳에서 바로 풍토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가라는 곳은 습지지대입니다. 모기가 참 많지요. 그래서 그곳에는 말라리아라고 하는 풍토병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바로 이 말라리아라는 풍토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행 중 마가가 전도 여행이 어렵고 힘들다고 전도팀을 무단으로 이탈하여 고향으로 가버리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몸은 말라리아로 죽을 지경이고 몸은 마가로 인하여 큰 낙심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밤빌리아 버가를 떠나서 갈라디아 지역인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곳까지 가려면 약 200km의 바로 거리를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거리가 만만치 않은 것은 그 사이에 터키 땅에서 가장 높은 산맥인 타우르스 산맥이 딱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타우르스 산맥은 높이가 3,300m나 되는 아주 높은 산입니다. 바울은 이 학자들의 의거에 따르면 말라리아로 인하여서 40도가 넘나드는 고열에 시달리면서 이 타우르스 산맥을 넘어서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거의 죽음 직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안식일에
온전히 회복되지도 않는 상태임에도 불구한 병색이 완악하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기자 그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죽게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게 되지요.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영접한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바울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제가 좀 전에 소개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밤빌리아 버가에서 풍토병이 걸려서 거의 죽을 상황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 갈라디아 지역에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아파서 거의 죽을 지경에 있는 손님을 여러분 대접한다는 것은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골치 아픈 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에게는 눈병도 있었지요. 그것을 안타깝게 여겼던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복음을 받은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참으로 따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손해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이 불편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울을 따뜻하게 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따뜻했던 바벨리 갈라디아 사람들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16절에 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온수가 되었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처럼 대했던 그들이 갑자기 바울을 온수처럼 대하게 되었습니다. 차갑게 대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왜 이들이 이렇게 변해버렸습니까? 그 변한 이유를 17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변화된 이유가 뭐냐면 그들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지금 이간질을 시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누굽니까? 갈라디아서 2장 4절을 보십시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서 자유를 빼앗고 자신들의 종으로 삼기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 형제들이 어떻게 따뜻한 사람들을 차갑게 따지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버렸을까요? 바로 그것은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뭡니까? 율법주의는 자신들의 잘잘못으로 구원이 결정된다는 사상입니다. 잘하면 구원받고 못하면 심판받는다. 이게 율법주의의 근간입니다. 이 율법주의를 품게 될 때에 복음으로 인하여 따뜻했던 사람들이 따지는 차가운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을 품었을 때 따뜻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는데 율법을 품자 바로 차가운 원래의 사람으로 되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사람들은 원래 따뜻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원래 따지기 잘하는 차가운 사람들입니다. 이 갈라디아라는 말은 갈리아의 땅이라는 라틴어입니다. 갈리아인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이 갈리아인이 영어로 뭐냐면 바로 여러분이 아는 컬트입니다. 컬트족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갈라디아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컬트인의 땅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컬트족 그러면 아마 스코틀랜드를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될 겁니다. 치마 입은 거, 또 긴 이렇게 파이프를 부는 족속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컬트족에 대해서 역사 속에서 많은 평들이 책으로 기록되어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프랑스 땅이죠. 그런데 이 땅이 옛날에는 컬트족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갈리아 땅이라고 그랬죠. 이 땅을 정복한 사람이 로마의 시저 아닙니까? 이 시저가 그 땅을 정복하고 나서 갈리아의 전쟁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 보면 컬트족의 특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안정하고 싸우기를 잘하고 거래할 때 배반을 잘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부족하고 실패하면 쉽사리 낙심한다. 변덕스러움과 불안정은 그들의 성격의 큰 특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에 바로 카토라고 하는 원로원의 집정관이었던 사람의 바로 할아버지가 늙은 카토라고 하고, 집정관은 젊은 카토라고 하는데, 이 늙은 카토가 바로 컬트족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컬트족은 두 가지에 집착하는데 하나는 전쟁과 논쟁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독일의 역사학자 테오도르 몬젠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컬트족은 훌륭한 군인이 돼 형편없는 시민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러한 컬트족의 특징, 이 특징이 복음을 외면하고 율법주의에 사로잡히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원래의 사람으로 되돌아가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따지기 좋아하는 차가운 사람이 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사실 예수 만나기 전에 따지기 좋아하는 차가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따뜻한 사람으로 바꿔놓은 것이죠. 하지만 다시 저와 여러분이 율법주의의 지배를 받게 된다면 우리의 따뜻함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따지기 좋아하는 차가운 사람이 금세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관계를 통해 쉽게 알 수 있죠. 그렇게 따뜻했던 사람이 갑자기 따지는 차가운 사람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해야 우리 집도 잘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당신이 못하니 우리 집이 이 꼴이지라는 따지는 차가운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보며 갑자기 짜증나고 화가 납니다. 왜 그럽니까? 자식이 잘해야 자식이 잘 될 텐데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못 미치는 자식을 보니 미래가 암담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짜증내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잘할 수 있을 텐데 왜 안 하느냐? 네가 잘해야 네 인생이 잘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따뜻했던 부모가 따지는 차가운 부모로 이렇게 변질돼 버립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요, 우리를 예수 만나기 전 사람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옛 습관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어떻게 율법주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들까요? 에베소서 4장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림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염두에 두고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감각 없는 자가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현실 감각이 없는 자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에 대한 감각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존중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사람의 잘잘못을
그래서 따지는 그런 차가운 사람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수단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사장님이 계신다면 여러분 직원들은 여러분에게 돈을 벌어다주는 여러분 수단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율법주의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금세 저 사람이 잘해야 우리 회사가 잘 되지, 그래서 그 사람의 잘잘못을 끊임없이 따지고 지적질하는 그런 여러분 차가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에 굳게 선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어떻게 복음은 우리를 따뜻한 사람이 되게 만들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용서한다는 건 뭐지요? 용서한다는 것은 사람을 존중히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지 7번까지 대할까요?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7번을 70번씩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는 사람에 대하여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23절 이하의 한 비유를 드십니다. 그 비유에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 하루에 10만 원 받는 노동자가 16만 4천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엄청나죠? 16만 4천 년. 이 어마어마한 빚을 진 종이 나오는데 이 빚을 주인이 탕감해 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이제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길에 나왔는데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자신에게 1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약 1,000만 원 정도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 동료를 만나자마자 멱살 잡고 말을 하지요. 돈 당장 갚어. 동료가 말합니다. 나에게 시간 좀 달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를 즉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 소식을 주인이 듣습니다. 그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종을 다시 감옥에 가두어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면 금방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말하는지 금방 알게 되겠죠. 용서의 은혜를 받았다면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좀 더 깊은 바로 내용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예화를 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냐,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7절입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용서해 준 그 이유, 그 핵심이 뭐냐면 불쌍해서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불쌍해서입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 종을 사람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종이 능력이 많아서 1만 달란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해줄 수 있는 자니까 용서해 준 것이 아닙니다. 그를 용서해 준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가 사람이니까 사람 대접해 준 겁니다. 이게 불쌍히 여겼다는 단어가 가르쳐 주고 있는 여러분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말합니다. 너는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너를 사람 대접한다. 그러므로 이 주인이 용서하지 못하는 종에게 화를 내지요. 왜 화를 냅니까? 33절 보십시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에게 뭐가 부족했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마음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람 대접했는데 너는 왜 네 동료를 사람 대접하지 않느냐? 바로 이것이 주님이 화를 내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뭘까요? 왜 복음을 만나면 우리는 따뜻한 사람이 될까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 대접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는 현장에서 사두개인, 바리새인, 곧 율법주의자들에게 잡혀 끌려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할 자가 없느냐? 너를 죄인으로 대하던 사람들이 너에게 너희 주변에 있냐 물어보는 거죠. 없다고 그런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를 사람 대접하니까 이제부터 사람답게 살아라,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허락된 구원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 대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대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목노와 저와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너는 사람이야. 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람 대접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벌레 같은 야곱, 지옥 가야 될 이스라엘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지옥 갈 애로 대접하지 않아. 나는 너를 사람으로 대접해. 나는 너를 내 자녀로 대접해. 바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에 물, 불, 애굽, 구스, 수바, 동서남북, 땅끝 이것들이 나옵니다. 이것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물들아 조심해라. 불들아 땅들아 동서남북아 애굽과 구스와 수바야 조심해라. 내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이들은 내 딸이다.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자식들이다. 조심조심 대해라. 잘 대해야 된다. 안 아프게 대해야 된다.
함부로 건들지 말아라. 내 영광을 위해 내가 만들었고 내 영광을 위해 내가 불러낸 내 자식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라고 하는 건 태워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불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야 불아, 네가 태우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내 자식이니까 태우면 안 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물은 우리를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하는 겁니다. 물아, 내 자식이니까 물로 덮치지 마, 죽이지 마. 그러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에 부는 바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니까 조심조심 다뤄. 함부로 다루면 안 돼. 막대하면 안 돼.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을 사람 대접해 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자식 대접해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40일 금식할 정도면 오죽 어렵고 죽는 것보다 못한 지금 현실을 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 내가 굶어 죽든지 내가 망해서 죽든지 둘 중에 내가 지금 결단합니다. 내가 굶어 죽으려니까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뭐 이런 심령으로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금식 시작했습니다. 굶어가며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10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무 응답이 없는 겁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문제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밥을 안 먹으면 죽는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20일째 금식을 했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다만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문제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물을 못 마시면 죽는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30일째 금식했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고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문제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숨 못 쉬면 죽는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40일째 금식했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다만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문제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죽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람 대접해 주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사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 때문에 죽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 대접해 주고 있으니 우리는 살 것입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너를 사람 대접해 주고 있어. 복음은 하나님이 너를 자녀 대접해 주고 있어. 이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동물에게는 없는 특별한 능력을 주셨답니다. 그게 뭐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역사의 수수께끼를 풀고 싶은 마음. 새번역 성경은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으로 과거와 미래를 넘나드는 능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생각으로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안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모르게 만들어 놨어요. 이 말은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의 원인과 결과를 모르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당하는 일의 원인은 과거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는 미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의 일이 일어난 과거의 원인과 현재의 일이 미래에 어떤 결과로 끝날 것인지를 모르게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죠. 특별히 율법주의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현재의 일의 원인을 알므로 현재의 일에서 해방되기를 원하고, 미래의 결과를 알아서 현재의 자랑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자들은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현재의 일의 원인을 찾아내려고 몸부림치며 미래의 결과를 알아채려고 또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모르게 딱 가둬놔 버렸어요. 그러므로 생각의 능력을 사용해서 과거의 원인과 미래의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는 결국은 무엇밖에 없냐면 염려밖에 없게 됩니다. 염려밖에 없는 겁니다. 염려밖에 안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 생각하는 능력을 어디에 써야 될까요? 빌립보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와 미래를 넘나들 수 있는 이 생각하는 능력, 이 능력을 과거의 원인과 미래의 결과를 알아내는 일에 쓰지 말고 기도 제목을 만들어내는 일에 쓰고 감사 제목을 만들어내는 일에 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람 대접하고 있다는, 너를 자녀로 대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안심과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해서 우리가 간용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따뜻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율법주의는 우리를 따지는 차가운 사람이 되게 합니다. 당신이 잘해야 잘 되지, 당신이 못나니까 우리 집이 이 모양이지. 생사화복은 여러분 하나님 몫입니다. 우리는 절대 속임수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굳게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 대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안심과 이 평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요, 사람 대접해 줍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넉넉하게 대할 줄 아는 관용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여러분, 따지는 차가운 사람을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의 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 위에 굳게 선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람 대접해 주십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람 대접해 주신다. 이게 복음이죠. 이게 은혜입니다.